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본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본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면서 또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의 동력자로 협력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신분에 걸맞는 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교육을 하는 일인데 특히 외곽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날씨가 좀 추워서 3월달까지도 실내에서 그 사무실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부분들을 또 보게 되고 현실을 또 직면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가 정말 심각하구나. 물론 내가 이제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어가다 보니까 노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현실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학교들이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신입생들을 받지 못해서. 이건 대학교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한 후에도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건강도 충분한데 그렇게 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현역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떤 한 위치에서 충분한 그런 역량을 발휘했는데 이 퇴직이라는 단어 앞에서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가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다 보조입니다. 60세가 넘어서 어디에 취업을 해도 정식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아주 몇 군데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보조입니다. 보조. 아무리 능력이 있든 아무리 자신감이 있든 경력이 있든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반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또 더러운 이런 일들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고 편하게 일을 하고 또 많은 대접을 받고 이러는 곳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그런 업자들은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도 사실인 거죠. 하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기만 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출근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일에 합당한 능력도 있어야 돼요. 경험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어야 돼요. 성실함도 있어야 돼요. 다양한 것들을 갖춘 사람들은 정작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우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보고 말을 배우고 또 가족을 보고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처럼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가짜도 많고 비상식적인 것들도 너무나 많고 자극적인 것들도 너무나 많고 이런 것들을 잘못 배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 그의 지시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식들,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걸림이 되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배워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법을 배운 사람들, 그 법을 악용해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나쁜 곳에, 불필요한 곳에 이런데 그 머리를 쓰다 보니까 점점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언약의 능력이 있는 일꾼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거예요.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잘나지 못해도,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아프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긴 하는데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꾼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신을 속이고 위선자로 거짓 행세를 하는 그런 가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배교자들, 대적자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옆길로 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인 거죠.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이 힘들죠. 어렵다고.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달리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힘든 거예요. 따라서 내가 힘들 때는 옆에 있는 동료의 부추김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옆에 있는 동지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합당한 조건과 또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임명장을 받아서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기업체에 활용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표를 내고 나오거나 아니면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다. 왜? 그곳에 일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일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합당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일을 못하면 일꾼으로서는 가장 먼저 자격이 없어요. 일꾼이라는 말이 요즘 시대에는 너무 하대하는 것 같고 또 갑질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꾼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몸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일꾼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라고 주님을 부른다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일꾼으로서는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주인의 명령에 거부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든 어디로 발령을 내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든 종은 또 일꾼은 그냥 예라고 대답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실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거나 내가 요구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검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다양한 시험을 거쳐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자격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런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곳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일꾼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속이고 들어가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36년 동안 의사 행세를 했는데 아무도 의심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받을 때 의사 면허증 보여달라고 한 분 적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마 의사가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의사의 어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의사의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입증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가지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어떤 판단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능력이 있다면 처음에는 좀 서툴 수 있죠.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적응해요. 왜? 특별하지 않거든요. 단지 그런 걸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툰 것 뿐이에요. 그 전에 한번 뉴스에 보니까 씨름 선수가 입단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사 타이틀을 땄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니 남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서부터 씨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장사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오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제가 원래는 유도를 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유도를 못하고 몇 년간 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친구의 권유로 씨름을 하게 됐는데 막상 씨름을 해보니까 새로운 기술도 있지만 기본적인 많은 부분들은 내가 유도할 때 활용했던 그런 기술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가 주변 국가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지형 지물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손바닥 보듯이 상대의 전적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도 충분한 경험, 충분한 지식, 충분한 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훌륭한 군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군사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훌륭한 군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훈련소에 입대하자마자 군복만 입힌다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기본 교육부터 사격부터 다양한 전술을 공부하고
또 그런 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동일하다 이거죠. 항상 좋은 상황, 좋은 일, 좋은 조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배반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신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다면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적응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옳고 정확한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분들도 사기를 당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잘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신중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해결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고 열심을 내서 뭔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가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흉내를 내고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속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그런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거냐. 그 어떤 사람들이 막 간증한다. 자기는 뭐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둥.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뭐 거듭났다. 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사업체가 또 세상 어떤 사람들이 뭐 거듭났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거죠. 내가 이제 인생을 거듭나. 무슨 뭐 조직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들이 영적인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였어요.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뭐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아무나가 아니라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세상 제도에 따라서 세상 흐름에 유행에 따라서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욕심을 내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거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 군대에서는 특별한 어떤 도구가 없어도 그때그때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잘 이용해서 대처합니다. 그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대단한 지식들이 있고 많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건 뭐가 없어서, 이거는 뭐가 부족해서 끊임없이 완벽하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자신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거를 생각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왜 이 문제가 지금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놔둬뒀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런 것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어른들은 보면 쓰다가 고장난 어떤 폐품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정크아트라 해가지고 폐기물을 가지고 요즘 뭐 새로운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처럼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휴지 하나만 망가져도 선 하나만 떨어져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전자제품 그냥 다 버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입맛에 땅땅 맞게끔, 조건에 맞게끔 그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래 나는 뭐 지식이 없어, 나는 경험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뭐 머리가 나빠, 나는 뭐 건강이 안 좋아, 끊임없이 핑계를 대서 스스로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이겨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무조건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상과 현실에 동떨어진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요행을 바라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눈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포기할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사람에겐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는 것이.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는데, 지식의 근본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뭔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자신이 죄를 짓고 벌을 받을까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내 어떤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누구든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들, 또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협력자로, 또 동력자로 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멀리 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은 두 번째,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은 정말 잘해요. 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88년도에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난데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발생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 그래,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공감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어떤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했다. 한국교회의 한국의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 또 인맥, 혈연, 지연 이런 것에 대해서 끊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병폐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와서 공정하게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납득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 고집만 앞세우게 된다면, 독불 장군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면접을 볼 때 꼭 물어보는 것이 하나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지, 만약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대부분 요즘은 물어봐요. 왜냐하면 능력도 필요하지만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야 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이 삐그덕거리면 전체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합력하여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조직은 결국은 모래알처럼 풀풀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다.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어도 돈을 많이 주니까 참고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모두 자원해서 기쁨으로 무보수로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는데 가르치려고 너무 억압을 한다든지 부담을 준다든지 또 강요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거죠.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신뢰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잘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는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응원해주고 이럴 때 함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손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할 수 있는 협동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조직에 들어왔는데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또 열정이 넘쳐나고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점점 서로의 말수가 없어지고 냉랭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그 조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그런 동기를 부여받지 못해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권유로, 선배의 권유로, 또 부모나 이웃 사람의 권유로 넌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런 그냥 한마디에 자신이 용기를 내서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서 또 간증을 듣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또 더 힘들지만 더 참고 견뎌봐야 되겠다.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들을 부여받게 된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 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신을 늘 점검하고 또 자신의 삶을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다가 또 어렵다가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터닝 포인터가 되는 그런 계기 하나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떤 장소에 가느냐,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작은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는데도 작은 동기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 특별한 것, 큰 것만이 아니라 그냥 작은 말 한마디 하나, 격려 한마디, 위로 한마디가 얼마든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시작 안 한다면 결국 끝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때로는 자신이 잘못한 것, 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즉시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고 또 좀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또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성경적인 어떤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응원해주는 또 협력자라는 돕는 자라는 또 동반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때 얼마든지 힘이 될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적당히 하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뭐 적당히 같이 어울리라고 술도 한잔하고 뭐 같이 어디도 가고 그러면서 하는 게 너무 너만 튀게 그러면 오히려 왕따 되고 욕도 먹고 그러니까 융통성을 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고 융통성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은 얼마든지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먼저 양보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믿지 못한다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싶겠냐 이거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더더욱 그럴 것이. 결국은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작은 틈새만 생기게 되면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끊임없이 의심에 또 의심을 만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부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무라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나도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면서 자신에게만 관대한 그런 온졸한 사람은 아닌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목자는 성도들을 신뢰하고 또 성도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신뢰하고, 이렇게 서로를 신뢰할 때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외부의 어떤 공격 또 외부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체들 간에는 서로 합력할 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으라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본받으라든지, 그 사람의 열정을 본받으라든지, 그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끈기를 본받으라든지, 잘 참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부족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자신을 더 경각심으로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문제도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데 뭐 나만 그러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 어느 한 직장의 상사로서, 또 교회의 어떤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협력자,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본받을 게 있죠. 처음 일을 시작하는 신입 회원에게도 본받을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꼭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디도서 2장 7, 8절에 보면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잘못한 게 없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이 오히려 책망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참고 견뎠을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의 잘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정,
부족한 점, 잘못하는 점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을 받는다든지 뭐 아주 대단히 뭐 공경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말 듣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같은 고을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랄하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하면서도 그의 행동이라든지 그의 역할이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의 말을 누가 신뢰하고 그걸 누가 따르려고 하겠는 것인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보고 있고 지체들이 보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웃이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특히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더더욱 서로 늘 도움을 받고 늘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기다려주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은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꾼이 일도 잘해야 될 만큼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늘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갖춰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장이 다 똑같지 않아요. 또 모든 사람의 능력도 같지 않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친구들에게 과거에 나는 말이야 이렇게 멘토를 자초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고 옳지 않다 이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졌고 생각이 바뀌어졌고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옛날처럼 일하다가는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자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모른다면 결과적으로는 물과 기름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뭔가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의심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 또 일하는 도중에 툭툭 튀어나온다 이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꾸어야 돼요. 그런 옥토가 된 마음의 밭에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섬기는 이런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또 함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냐 이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너는 왜 협조하지 않느냐. 모두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도와주면 감사할 일이에요.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강요하듯이 너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향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왜 너는 나처럼 빨리빨리 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처럼 꼼꼼하게 하지 않느냐, 서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간섭하고 또 너무 집착하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지식이 향상된 것 사실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요? 교육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잘못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 이거죠. 무조건 잘한다 이거죠. 무조건 네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늘 자기가 대접만 받아. 집에서도 맛있는 것도 먼저 먹고, 가정에서도 뭐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어른들은 그냥 싸구려 입고 다녀도 애들은 좋은 메이커 사 입히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직장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보다 불과 며칠 먼저 들어왔다라는 상사가 자기를 심부름을 막 시키고 막 함부로 대한다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잘 못 살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자기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지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르게 상대가 훨씬 힘들게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권면한다고 또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힐링을 하냐 이거. 힐링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치료와 비슷한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반드시 힐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는 세상으로부터 씻기지고 또 상처나고 핥힌 이런 부분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담자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좋은 상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상담이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부담만 주고 오히려 상처난 것을 더 헤집어 놓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마음판에 잘 간직한 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격려할 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 누군가 와서 한마디 또 등 한번 두드려주면 얼마나 힘이 생겨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내일도 달라질 게 없다.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칭찬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또 친구의 격려 한마디,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잉 칭찬, 또 격려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짓뭉개고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더 상처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또 서로를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면 격려하고 있다면 위로하고 있다면 교제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일꾼으로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지체들이 다 격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가 격려할 수 있다면 또 격려를 받게 된다면 훨씬 더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우리가 격려를 받아본 사람,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열정을 내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또 더 많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누군가가 나를 버릴까 봐, 외면할까 봐, 그래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끊임없는 썩어질 소망에 마음을 두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썩지 아니할 소망, 또 없어지지 않을 그런 분명한 산 소망,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산다, 어떤 차를 타고 있다, 우리 아들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딸은 언제 나를 해외여행을 보내고 이런 거 자랑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고 물론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갖추고 있고 또 그런 좋은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좋겠죠. 감사할 일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 뭔가를 계획하고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도 감사할 일이고
또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들은 더 감사할 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들은 더더욱 감사할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크고 놀라운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은 못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으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운 것들을 잘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간증된 삶을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